원수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여기 말씀에서 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는 말로 저 왼수 그럴 때 남편을 두고도 말한다 해서 웃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 집안에 내 원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바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박해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남편이고 자녀고 형제고. 예, 아까 사두 선다싱에 그것을 박해하고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줄 정도로 박해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남은 나에게 그렇게 핍박을 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바로 집안 식구이고 그 집안 식구가 원수인 이유는 생명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노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분들 있죠. 가족들 가운데 너만 예수 믿냐? 적당히 믿어라. 나도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당연히 그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비정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극성맞게 믿느냐.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찌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어찌 불덩이를 안고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그 모든 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들을 부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정상이 아닌 거고 진짜가 아닌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짜로 믿게 되면 진짜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핍박이 따르는데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면 핍박이 십자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핍박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오늘 밤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나에게 이 대가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가는 우리에게 핍박과 핍박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자들. 세계적인 핍박이 다가올 때 내 앞에서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길을 살아갈 수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에 끝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녀를 택하지 않을 때 그들이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를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의 부모를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 이것을 갈 수 있는, 이것을 그래 가라. 포레스 목사님이 아들이 정글 속으로 갈 때 그래 아들아 가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중앙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축복된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 눈이, 그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주님을 진정 만난 그 축복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형제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녀도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잔인한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녀를 버리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면 아직도 못하겠습니다요. 주님 절대 못하겠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절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그 시간에 내가 배신하면, 노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에서 물으시는 그것에서 되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서 주님께 그 통과되어지는 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은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녀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서 끝까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개개인의 믿음으로 주님과 만날 텐데 그 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버리고 가요? 어떻게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는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더 잔인한 일이고 더 끔찍한 일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복음에 치러야 할 대가지불의 그 모든 영역까지, 그 모든 부분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에게까지 그것이 동일하게 나에게 심겨진 것처럼, 우리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동일하게 같이 손을 잡고 힘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어져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헌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정말 내 주머니에 모든 돈을 털어서 헌금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여기서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근데 영어로 기법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 모든 소유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물질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은 과부의 돈이 하나님께 그것이 전부가 드려진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가 갔을 때 그것을 그냥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끼,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에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를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내놓게 하고 먹고 나서 그냥 복을 주면 되지, 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빵을 만들 수 있는 빵과 기름을 내놓으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질로서, 섬김으로써 표현되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은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진정한 하나님이 제자가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돈이 있을 때
나에게 형편이 될 때 드리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결국 마음,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출발의 뿌리는 어떤 행위로 나온 것에 그 행위를 낳게 하는 뿌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 모든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갈 수 있는지,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내 모든 소유를 버려서 따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행위를 나오게 하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깊이는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반드시 믿음은 보이게 돼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고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 하나님께 보여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자가 되는 길인데요, 제가 신부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신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지. 그랬더니 5번밖에 없어요. 인터넷 그 성경 검색에. 신기하죠? 신부란, 예수님이 신부라고 말한 것은 딱 5번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3장에 요한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요한이 신부,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신부를 취하는 이가 신랑이고 신랑의 친구는 그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신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갔을 때 거기에서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표현하는 그러한 신부로 나오는데, 신부가 아마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신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조건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에게 어떠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자가 내게 합당하니라 말한 것이 바로 신부, 그 제자들에게 말한 주님의 입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신부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어떤 것은 이러한 자들, 제자들, 어떠한 특정한 자들에게만 이러한 수준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셨겠지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바로 신부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대가 지불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부 되고 싶고 어떤 분은 신부 안 되고 싶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자들이 신부이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기를 원하면 모든 자들이 이렇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전히 매번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을 부르게 되고 그 일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으셔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움직이게 하고 가는 것처럼, 신부들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랑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능히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대가들을 지불하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썬다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다. 그리스도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목적,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알았던